스가랴서 1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서론 앞에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도까지 들어가야 되고, 스가랴 구조도까지, 저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스가랴의 특징 같은 환상의 구조나 스가랴 메시지 8가지 환상하면서 제1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지가 굉장히 넘죠. 요것만 해도 한 몇 주가 지나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빨리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제목이 교회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이게 지금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예언설에 봤을 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 당시에 예언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어질 예언도 들어있고, 그게 많아요. 에레미야도 약간 그게 있는데, 에레미야 끝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루어질 일, 그때 이루어질 일들의 중심이 많아요. 그 나머지 이루어질 일도 가끔씩 나와요. 굉장히 수량이 적고 이사야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미래에 맞춰지지 않고 현실에 맞춰져 있는 그 예언을 많이 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 계속 읽으면 그런 부분이 다른데, 이 스가랴는 다 예언이야.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 쭉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예언서와 같이 구약의 소예언서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예언서 같이, 구약의 소예언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포로된 상태에서 보시겠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다. 그죠? 70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역대해 하에도 그 70년만 돌아온다는 약속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예레미야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역대하도 나오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어야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된 것을 보면 얼마나 온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바벨론 돌아온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뭐냐?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작은 1번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됨. 먼저 우상 숭배는, 자, 에레미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다. 그러면 거기는 생기가 없다, 말도 없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그러한 무지한, 그리고 아주 우매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돌아옴이 필요하겠죠? 회개가 필요하겠죠? 돌아오는 것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씻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대신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체를 씻어내지 않으면 어디부터 씻어내야 돼? 살았던 삶부터 씻어내야 돼. 그러니까 물로 정결하기도 하시고 영으로도 세워주시고 그래야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복되는 길을 찾는데 거기에 속하여야 될 사람들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아직도 바벨론에 속한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정결케 돼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된다는 목적보다도 나중에 뒤에 이어오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세계가 그들에게 회복되어져서 그들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는. 근데 여기는 우상으로부터만 정결하게 되면 나왔죠. 돌아오게 되면 첫 번째는 우상으로 정결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24, 25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깨끗한 것의 정반대잖아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깨끗하고요. 불순종할 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주는 것은 깨끗하게 사는 거죠. 정결하게. 근데 더럽혀진 것은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 심령은 이미 밖으로 나갔죠. 하나님 관계에서. 그리고 더러워진 거예요.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더러운 걸 씻어내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상태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또 더러운 것이 그대로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몸을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물을 씻는다고 해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씻어주는 일이 쉬운가요? 더러운 자가 말씀으로 먼저 씻기는 게 아니고 물로 씻겨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거의 삶에 묻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데 갔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부터 막 그 온갖 그 했던 것들 과거에 마음이 아니고 영적 부분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눈으로 보면서 느꼈던 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세계도 더러워져 있고 하나님 아닌 걸 새누로 섬겼으니까 내 생활도 거기에 묻혀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때를 다 묻혀놨잖아요. 몸으로도. 그죠? 그 다음에 우상 있잖아.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그 어디가 우상을 섬기면 어디가 버려져요? 하나님과 버려. 아니 어디가 더러워져? 어떻게 바뀌어져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영의 눈이 이렇게 감겨지고. 그렇죠.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그 부분이 고장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나 말씀으로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끊어진 상태가 딱 되어지면 그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혼적인 삶을 살아요. 그게 내 혼적인 삶만 살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인간적인 부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육체다, 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영이 없는 상태. 그걸 좀 얘기하니까 죄란 말이죠. 그게. 그럼 여기도 지금 그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디다가 지금 절을 하고 있고 무엇이 중심인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영적 관계는 아예 하나님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부터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씻음 받는 것은 회개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도 요한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은 말씀이다 그랬죠? 말씀이다 그랬죠? 말씀으로 와야 돼요, 지금은. 지금도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이 임재해 와서 그때 했던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외에는 세례를 주거나 아니면 회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되는 거거든.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 먼저 그러면 어디가 씻겨졌어요? 모든 더러운 것은 생활이 씻겼죠. 우상숭배는 혼적인 부분이 씻겼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도 부으시고 거기다가 새 마음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한번 들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요, 예배할 때 영적 관계 안 만들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심령으로 하는 것은 실패를 하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힘을 얻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얻었을 때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길이 되는 거잖아요.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면은 여기에는 진리 말씀을 존중함, 그래서 안식년 11조 사상, 물론 뭐 사상이라 쓸 수도 있고 11조에 대한 이야기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대하 36장 21절 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럼 에레미야 2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거기에 70년 약속이 나올 거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또다시 여기다 세워놨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세워놨죠. 거기다 기록해놨죠. 동일하게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자, 25장,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을 그 죄악을 말미암아 말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한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여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그걸 매번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들에게 약간 노예에서 그들의 어떤 삶을 터치해서 그 죄악된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가혹하게 죽이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혹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죠. 그 말씀처럼 레미야 25장 11절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고 그랬죠.
딱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그 토지가 황폐하게 됐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땅이 이제 일을 안 했으니까 안식년이 된 것처럼 그것이 됐고 70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미 보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졌더라 그런 거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봤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그 에레미야가 한 말씀은 이 역대하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10장이나 37, 38절 이런 말씀이나 역대하 31장 5절, 6절, 12절 이런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11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안식년 얘기 나와요. 9절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쓰시는 게 낫잖아. 역대하 31장 5, 6, 12절 느헤미야 10장 37, 38 늦자만 쓰면 돼요. 에레미야 렘 25장 11, 12 29장 10 같은 것일 때는요 이렇게 사이클론 있잖아요. 2개짜리 이렇게 뭐 하나는 점 찍고 하나는 돌리는 거 있잖아. 그거 쓰면 돼. 이거 절 쓸 때는 하나 땅땅 찍고. 자,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3번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소중성을 참 여기 시편 131편 1절이나 6절 말씀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그런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 가보니까 이제 아닌 거야.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 내가 에레미야 애가를 입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뭘 말하냐면 한 여호와께 주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여기 쭉 하는 거거든. 주님이 그들이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그게 죄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야.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에는 원인을 얘기해 준단 말이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망할 거야. 그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어. 이렇기 때문이야.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해줘, 원인을. 돌아와, 그러니까. 근데 에레미야 애가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울음이 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거야. 막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생각을 하죠. 참 재밌어요. 거기 또 읽어보면. 그 다음에 37장 6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한 거예요.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건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는 거지. 입천장에 입이 혀가 붙어버리면 말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 말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떠나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거나 그 다음에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있을 때는 아이고 원수 같은 집안 빨리 떠나야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딱 떠나고 난 다음에 한두 달은 좋을지 모르지만 3, 4, 5, 9, 6개월 지나가면서는 달라져요. 해가 더 지날수록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세상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심성이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얼마나 더 즐거워해야 되는 건지 기뻐해야 되는 건지 그들이 그 당시에 알았으면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떠나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된다면 이거는 후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그걸 놓치는 자리까지 섰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런 찬양을, 이런 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탐원시나 탄식시가 있단 말이에요. 시중용에서. 이게 시편에서는 이제 메시아 시편 같은 게 있고, 찬양시가 많이 있기도 하고, 함께 이제 탄식을 올리는 그런 애를 태우는 그런 탄식의 시를 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는 이제 그런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근데 이제 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참,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때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또 아파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두 가지를 다 보죠.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소중성을 알게 되는,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잘 하겠죠. 그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4번의 나라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거기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말씀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실제 그 사람들 살았을 때 이야기들은 되게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 있고, 에스더는 이제 거기에 있었던 아수에로 왕의 황비를 뽑는 거죠. 거기에 거기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모르드게라는 그 삼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도 안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놈을 죽일까 해가지고 이제 그 왕한테 그 모르드게가 없을 방안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위협을 느끼니까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왕이 그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 감동을 받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일 수는 없어. 완전히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처단하려고 그들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매달아 놓고 며칠날 언제 할 거다라고 딱 그렇게 하면서 왕비가 부르지 않는 황제한테 가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잘릴 수 있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법은.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한테 아뢰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금식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내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주고 모르드게가 또 협조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 따뜻하게 영접을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당시에 법으로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왕한테 이제 그 당시에 하만도 같이 있었는데 아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을 왕이 야라치잖아요. 그 왕비를 막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발을 잡고 이렇게 했죠. 좀 살려달라고. 그걸 보면서 추행한 것처럼 이 사람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이는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부르란 말을 써서, 부림이란 말은 부르의
하나의 그 복수형이지. 불임이란 말은 부르란 단어에 제비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의 진멸한 꾀를 진멸하려고 하는 꾀를 냈던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는 과정을 이제 얘기한 건데, 약간 하만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려서 하만을 치게 하고 악한 피를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불임이라고 했다. 두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이란 말은 날이 이틀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 아하스로 왕은 굉장히 크게 이스라엘 민족을 손대는 그런 사람에게 벌을 내릴 것을 조서를 내리잖아요. 결국은 승리의 승정보가 나오는데 그 성경의 특징은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 희한한 성경. 여러분 아가서도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로 들어가면 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화목과 연합을 이룬다. 그런 일들이 그 역사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70년 안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화목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 2번, 하나님 주신 감동, 이제 에스라죠. 여기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에스라 1장 1절 6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보시면 거기서 1절로 2절 3절 말씀을 한번 자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이렇게 고레스 원년에 딱 해가지고 딱 황제 되자마자 하나님 감동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해.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역사를 누가 움직인가 보세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조금 얘기하다가 말하니까 너무 마음대로 해. 그냥 버리면 그건 백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애끓는 심령을 다 얘기하고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가 많았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시대에 갇혀있기도 하고 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물속에 있는데 그 물속에 넣어가지고 물을 먹지만 막 돌을 던져가지고 막 그들을 막 굉장히 고통을 주고 그래서 겨우 끄집어내주고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힘을 줘가지고 에레미야가 나중에 살아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70년이 차게 된 그 시각에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신가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부름받은 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껴놓고 일하신 것처럼 나는 그 밖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일하시잖아요. 에림한테 말씀하시고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하시고, 아니 보르된 백성 잊어버려도 될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들고 정말 말도 안 들었던 분들 그냥 없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응?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애들인데 뭐가 기쁘다고. 근데 그 민족을 중심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야.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가 뭐 제대로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를 보면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수십 번 얘기해, 수십 번.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같은 얘기를 수십 번 얘기해. 내용만 좀 다르게 해서. 그렇게 이끌는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다하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심령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할례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 살에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받아야 돼요,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마음에서 알아져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서 뭘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를 구별하셨다라고 믿었잖아요. 심령이 딱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분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나도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분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딱 믿어졌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건데, 여러분이 내가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분명하게 나와 그분의 관계가 어색한 관계는 없던 거예요. 손님이잖아요. 근데 손님이 아니고 내가 친척이어봐. 대접받죠. 손님은 그냥 좀 싫잖아요. 좀 있으면 그냥 가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뭐 조금 사귄 사람들은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죠. 친척은 좀 있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귐성은 가까울수록 더 좋은 관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속이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러더니 친구라고 했더라. 가까운 거잖아. 가까우니까. 친구 정도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말씀이 잘 들려오고 정확한 얘기를 해줘요. 떨어질수록 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 여러분이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고 딱 들어갔으면 그렇게 믿어지고 여러분 심령 안에 나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 나는 아들인데, 차마 아들인데 그 자리를 서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아들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아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안 된 것은 내가 지금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들 아래 세웠는데 나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이에요. 그러면 아들로서 받아들였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아직은. 아직이란 말 자꾸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 아니래. 언제 될 거야? 응? 그게 불신이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웠다고 말씀하신 나는 아니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질 않잖아. 그게 찾아지지가 않지, 그 자리가. 믿고 들어간 사람만 찾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정결함을 받지 못해서. 그건 실제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성경의 설정은 실제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가고 있는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세워서 거기 가라고, 그 자리에. 넌 여기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었지? 예수님 너의 구주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잖아. 너는 그 자리에 세워졌어. 그럼 너는 그걸 이루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나는 밖에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에 접근이 안 돼. 심령이. 대부분은 밖에서 읽어 그래, 성경을. 출발하는 선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과 우리가 느끼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문제인 거야. 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렇지. 그걸 안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자꾸 불신의 얘기로, 불신의 눈으로 그걸 봐봐요. 말씀 들어오나. 그 남의 얘기잖아. 나하고 하나님 관계 아니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그 말씀 안 듣지. 밖에 사람이지. 자기한테 줬는데. 지금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 생각 하나 안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실제로 손해를 가져오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는 몰라요.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 안 이루어진 거 알아. 그건 너희 거기 되라고 세웠다니. 그래서 안 됐으니까 그게 되라고 그 자리에 세웠다고. 오, 나보고 지금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게 믿음이죠. 내가요, 오늘 산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그걸 알려줬어요. 그냥 꼭자라 갔다 오는 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 마음을 주는 거야. 아, 성도 이걸 안 믿는구나. 그냥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하실 텐데. 주신 것을 왜 안 믿냐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다 있는데 믿고 들어가면 이게 내 것이 될 건데 그럼 회개도 이루어질 거고 속죄도 이루어질 거고 부활 다 줄 건데 이걸 안 믿고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안 믿고 들어가니까 올릴 수가 없잖아. 그것을 왜 그렇게 믿냐고 말이지. 그냥 믿어 그냥. 왜? 그게 아버지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돌아오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지가 어디서 태어났어? 하나님 창조했잖아,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면 죄 가운데 안 된 사람 누가 있어? 바울도 죄 가운데 태어났지? 다윗은 안 태어났어? 내가 태 중에서 죄 가운데 있다는 죄 중에서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죄 중에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에 바뀌어놓고 자꾸 본단 말이야. 그럼 언제 들어갈 거야? 그거 언제 믿어질 것 같아? 안 믿고 있는데 믿어질 것 같아?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도 안 움직이는. 그 나를 위해서 준 거야, 지금. 그 말씀 믿고 이루라고. 그 이루는 누가 이루죠? 주님 찾아오시면 이루어져. 그걸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놨어. 승경 뭐야? 경건하지 아니할 자도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의 의롭다 하시면 주신 그 하나님들을 의롭다 보신다.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신다고 그러잖아. 우리를 일을 해서 준 게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맞아. 네가 한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어? 경건한 마음 살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럴지라도 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의를 주신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게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멀리 찾지 마세요. 응? 가까이 가져가세요. 아멘. 그냥 믿으면 일단 믿으면 들어가야 돼요. 그래 가까이 있어야 들리는 거야. 남처럼 되지 말고. 제가 강조했던 것들은 이런 거야.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되냐면 주님은 다 이루었는데 왜 당신은 이루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건 회개로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그 말씀 들어서 방법은 뭐야? 그 말씀 믿고 들어가는 밖에 없잖아. 네, 똑같은 방법이야. 그게 결론은. 이루란 말씀이나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의미란 말이야.
왜? 출발이 그거 같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질 거니까. 그 말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똑같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은혜 받는 방법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고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회개로 들어가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다 영적으로 회복됐잖아요. 성령도 받게 하시고 다 주님이 이게 진행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아멘. 그 자리도 바뀌는 거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인데 내가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꾸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 주신 말씀인데 내가 아들이 아닌 것처럼 믿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 아들로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또 말씀이 열리냐 안 들리냐, 들리냐 안 들리냐, 믿으냐 안 믿으냐, 이게 결정될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처음부터 다 알아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목회자지만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는 똑같이 들어간다 생각해요. 똑같이 들어가요. 뭐 특별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죠.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님이 어떻게 자기한테 오셔서 뭘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개종에는.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더 동일하게. 여러분께서도 영적으로 좀 느껴지고 실제 다 구속처리 해줬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전체 정말 전부 다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전의 상황은 똑같아. 그걸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사는 거야.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 이루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렇다고 믿어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구원시켜줍니다.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밖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출발점이 틀렸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자식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그렇게 딱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세요. 분명히 여러분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성경님 태도가. 그러면 이제 성경이 재밌어지겠죠. 자,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거 다 망한다. 너희들 빨리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바벨론한테 가서 항복해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너는 매국노라고 바벨론한테 가가지고 항복하라고. 우리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동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가짜인들처럼 막 치고 고통을 줬던 그들이 실제로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였구나, 다 가짜였구나. 한 번에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에르미야를 통해 준 대로 딱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중심이다. 그리고 온 나라에 그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고. 왜?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니까 지가 어떻게 안 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안 할 재간이 없어요. 에레미야가 그러잖아. 나는 어리고 말도 못해요. 나는 시키지 마세요. 내가 네 입에 있으니라. 내가 네 입을 누가 창조했니? 그러면서 너 어리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말을 안 하려고 하면 뭐라고 나와 성경에? 내 마음에서 불이 타올라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톡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말 안 하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레스 왕도 지가 어떻게 말을 하는 자기 방식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감동하시는
공포다가 조세도 내리고 무슨 그런 일을 왜 해? 외국에 보내는 자기 백성들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 아니고 그 포로로 잡혀온 놈들인데 뭐가 좋다고 걔들 보내면서 공포다고 조세도 내리고 막 다 돌아가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왜 하냐고.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안내물을 내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줘서 겨우 나오는 거잖아요. 고레스는 거꾸로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렵게 안 하잖아. 그래서 바락산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세상 분다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대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다 알잖아요. 자기의 주신 거 하나님 주셨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도 알고 있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신이 하도 많은데 신이 하도 많잖아요. 근데 참신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응?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백성된 자는 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유다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죠. 통해서 그래서 다 이해하시죠. 되게 유대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거니까 유대 사람이라 그래야 맞긴 한데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은 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를 만든다, 연합한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뭐라고 여호와께 내 이름을 주기로 계획했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절기를 지키라고.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죠.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이 예루살렘 다른 이름이잖아요. 왜? 그걸 대표하는 거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8절. 여기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쭉 해요. 44장 28절. 같이 보시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갖다 내 목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자란 말을 썼을 때는 어디에 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썼잖아요. 목자라는 말을 썼을 때 내 목자가 내게로 나와서 그렇죠? 다스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는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자라고 얘기하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죠. 내 백성이 돌아와서 내가 지정한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제 기쁨이죠. 고토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내가 더러운 것을 씻고 예루살렘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죠. 왜?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원래 주셨던 땅이니까. 그게 고토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그걸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중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계속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그 나라가 이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분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허리를 풀어버리면 여러분 옷이 다 벗어지잖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갖추고 그 적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성문들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허리를 풀어버리니까. 그 고레스 왕을 굉장히 이제 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있어요. 높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나님께 온 걸 알거든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랬죠.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움직이니까 왕이 여호와가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걸 결정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감동만 해줘버리면 그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 움직이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은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그 중간에 이 역할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작업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무슨 여기에 어떤 병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채우려고 하면 거기에 물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을 채워야 되니까 물을 채우려고 하려면 병을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서 준비를 해놔야죠. 그래서 이게 병이에요. 그러면 이 병을 뭘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물을 넣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지음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죄를 씻음 받는 속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서 있어야 돼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면 하나님이 그것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부음받는 일을 여러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면, 이게 구원이야. 이제 알았어. 이제 저는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주님이 주셨어. 이게 구원이 이렇게 기쁨을 주고, 이게 큰 축복인 줄 알았다고. 내 입으로 날마다 주를 시인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봇물 터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 막죠. 엄청 물이 많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왕이 이무대로 딱 터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왕을. 바로와 같은 사람은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어요? 악하게 쓰셨잖아요. 자꾸 하고 나면 또 안악하게 만드셔갖고 모세가 대적하게 만들면서 모세가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마치 돼가지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면서 재앙을 계속 주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오면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하면 이렇게 따라가고요. 이렇게 조정하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네가 무슨 힘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이 책은 2번 모래성 감동 1, 2, 3장 했고요. 2번 이제 유다 백성들의 감동
여기 이제 5라고 써 있죠. 뭐냐면은 에스라 1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여기 말은 5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아까 폈던 성경 에스라 1장 5절. 그냥 책 그 꽂이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네. 다 꽂아놓고 또 찾아야 되고. 성경 찾는 것도 훈련이야. 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 어디쯤 열리면 되겠구나 하고. 보시죠.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유다 사람들, 베냐민 족장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 나라에 두 지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레위인들과 함께. 그들은 거기 맡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레위 사람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들도 거기에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위치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그런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짓는 것은 다시 짓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나도.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을 먹고 한 사람들은 조금씩 있고, 없는 분들은 일주일에 얼마씩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헌금하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성전 짓는다고. 예배당 짓는다고. 주보에 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배당 짓는다고 주보에도 안 냈어. 보면 알아. 옛날에 주보를 보면. 그런 게 관심이 없어. 내가 성전 그 교회당 찾기 위해서는 아마 썼을지도 몰라요. 예배당에서 2층을 찾으려고 돌아다닐 때는 아마 있었을 거야. 짓는다고 하는데 헌금하란 말을 쓰지 않았을 거야. 왜?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고백을 했던 거고. 자, 이사야 시편 126편 1절로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참 그것이 얼마나 참 그리웠던 그 고향 땅이고, 고향 땅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영세에 태어나가지고 70년 지나면 70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그때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바벨론 태어나가지고 온 사람 중에 고향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고향을 기억을 못하면 누구의 나라예요?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나라죠. 그렇죠.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것이고, 그 후대 사람들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것은 할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를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야. 수없이 되뇌이고 알려줬을 거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씀 남기고 아마 돌아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참말이 될 줄은 그들은 그 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그게 안 믿어질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한 말이 진짜야? 아닌가 모르겠다. 응? 아버지가 한 말이 진짜 그 듣고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돌아가 봐야 알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정말이야? 진짜 꿈같지 안 느껴지겠어요? 꿈꾸는 것 같아. 이 정말 이게 표현이 너무 좋은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거잖아. 꿈이라는 것은. 근데 그 꿈꾸는 것처럼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고향 찾아갈 때 찡그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차가 막 밀려갖고 10시간 와도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 들어올 때는 예전에 우리 동생이 서울에서 올라오면 10시간 걸렸어 9시간 걸렸어 막 그래. 그래도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캄캄해서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거기서 수고한 거 생각하면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아. 결코. 기쁜 거야. 만나기 얼마나 재밌고 좋아.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했던 그 꿈꾸는 나라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웃음이 가득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해방시켜서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포로들이 어디가 있어? 왕이 보내줘 마음대로? 니네들이 뭔데? 내 고난이야. 근데 왕이 마을 돌려갖고 해버리니까 고난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그 고난을 하나님 위해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뭐 여기저기 들리겠죠. 들려지겠죠. 그랬을 때 나라 사람들이 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이제 높이는 거죠. 그들은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그 감사함 참 얼마나 기뻐요.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상상을 못할 거죠. 갑자기 그 북한에서 내려왔던 이재민들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 개성이고 자기 고향이 그 북에 있는데 거의 다 죽고 지금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북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족이니까 그게 더 가깝잖아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현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며 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그런 기쁨이 있죠. 정말 그 축복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200만 명이 이상이 남아 있었대요.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네, 그 돌아온 사람들은 한 5만여 명, 5만 8천 몇 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6만 명 채 안 되고. 그건 이제 사실적으로는 몇 명이 왔는지는 몰라요. 느헤미야 때는 숫자를 안 썼어요. 느헤미야 때는 숫자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200명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숫자를 안 넣었을 때 하는 얘기고 거기에서 몇십만 명이 또 100만 명이 오는지는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오는지는. 100%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그 다음에 3번까지만 살짝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의 감동 4절로 6절 아까 보셨죠? 에레미야 1장, 에스라 1장.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도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도다. 참 놀라운 일이죠.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살든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을 다 주잖아요. 그런 금은보화를 다 주기도 하고 짐승을 또 도와주고 짐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완전하게 100% 예전의 성전처럼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5절 29장 15절로 12절 15절 자 보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살펴잡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정확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강대성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야. 저는 거기에서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밑에서 기도하는 것은. 딱 올라가면 달라져. 밑에 있으면 아니야.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거에 있어요. 성도들도 지금 교회에 오는 자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세워지지 않고 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입을 연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간다는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그 분량이 있어야 그게 딱 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막 그냥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는 게 다 기도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야. 중심을 먼저 딱 세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기도할 때 움직이지 않는 마음. 입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동하지 않아서, 마음이 안 동하면 뭐가 안 움직여요? 눈물샘이 안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이면 눈물샘이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감동이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근데 감동이 제대로 되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 나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죠.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시는 거지. 찾으러 오시는 거지. 만나주러 오시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렇게 되잖아요. 포로 중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어떻게 하냐?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로잡혀 갔으니까 그 땅으로 돌아와야지 고토에 돌아온 거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곳으로. 근데 그 너희는 그랬는데 그 너희가 누구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뭐 아버지 또래 되겠죠. 그 나이가 먹은 사람이 잡혀갔으면 순자가 돌아올 것이고 그 너희로 돌아올 것이요. 그럼 여기 지금 그 잡혀가는 사람들 사명은 뭐야? 그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 너희가 되게 만드는 거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중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너희가 돌아와야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을 텐데 바벨론에서 그들은 못 따라올 거 아니야. 뭐 뼈만 가지고 와? 누가 다 가져와 그걸? 응?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일 수도 있을 텐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자, 이거는 뭐 이제 누구를 말 지칭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지금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는요 잡혀갈 때까지 지금 예언을 해요. 거의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에레미야 52장에는 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발에 쇠사슬을. 그리고 여호와긴하고 아들 죽여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막 거기 살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포로 교환 시대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포로 환기 시대, 교환 시대, 연대기, 귀환순, 요거 이제 한번 싹 읽어보면 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도 써있죠, 그건. 그게 내가 편하겠어. 안 만들어줘도. 넘기면 표로 귀환 시대 연대기도 나오나요? 거기도 그림 그려져 있나요? 다 그려져 있죠? 그럼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것은 이제. 그렇죠? 잘 됐죠? 하나는 좀 적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그건 뭐 괜찮아요.